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43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말씀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교회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마음 놓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각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기근 흉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긴장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로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근이 오래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는 바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인간의 말이 전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만이 저희들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각 처에서 예배드리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또 썼습니다. 오래전에 이 2권의 책을 제가 다 읽고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오늘 그 야곱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 제목에 대해서 당시에 조금 비판의 그 소리도 들렸어요.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그래서 욕심을 비웠다, 마음을 비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간증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커졌습니다라는 의미로 보면서 그것은 마음을 비운 것이 아니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내려놓았으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말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이용규 선교사는 이 내려놓음의 의미를 그 마음을 비웠다, 욕심을 비웠다라는 의미로 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모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이제 대박을 치면서 이제 유명하기 시작해지면서 소문이 나고 여기저기 이제 강의도 나가게 되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더 큰 일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생각지 못한 병이 생겨서 출국을 못하고 입원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 북카페에 더 내려놓음 책이 있으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 갖다가 읽어보시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말의 의미, 자아를 내려놓는다. 결국 자아를 내려놓는다. 내 안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다라는 뜻, 의미가 물론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의미로 또 조금 방향을 바꾸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맡기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 모든 건 맡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음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욕심을 비웠다, 꿈도 비웠다, 소망도 비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 나의 꿈, 나의 소망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기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 그런 의미에서 내려놓음을 생각해 보면은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내려놓질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면서 모든 걸 맡기고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100%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라고 가만히 있는 것, 이거 진정한 내려놓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다지 정말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완전히 내려놓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그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내려놓음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야곱이 그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 움켜쥐고 고집부리고 있으면서 상황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쭉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 뒤로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쭉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전체는 요셉의 이야기조차도 야곱의 족보의 한 부분, 야곱의 족보가 이러이러해서 12지파가 어떻게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조금 길게 나왔을 뿐이지 다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주인공 같지만은 야곱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야곱의 족보로 쭉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야곱, 그 다음에 야곱 뒤에 12지파의 계보가 또 이렇게 되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을 쭉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 아브라함이야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험잡을 데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삭도 착하고 훌륭하고 아주 강한 분이고 했지만은, 야곱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강할 수 있지만은 이 영적으로 보면은 참 이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 면에서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 상태, 야곱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또 그 좀 기록할 때 좀 빼놓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야곱의 믿음 없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것, 이것을 보면서
이게 성경은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기록이 무슨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의 그 모든 그 삶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봐야 돼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야곱은 우리 교회, 우리 인간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 없는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 요셉의 그 쭉 행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이야기.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의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염려 근심 속에서 거짓말도 하고 또 시기 질투도 하고 죄도 짓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야곱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막 어려움이 막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살다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상황만 벌어집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 앞에 많이 벌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 나가시는 그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뤄 나가신 과정 중에서 지금 야곱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애군이 계속 겹쳐지고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1년이 지나서 2년째 들어섰는데도 계속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더라.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사올 수 있다더라라는 말을 듣고 10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단순하게 그저 곡식을 사다 먹으려고 그저 돈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가서 애굽 이 곡식 관리하는 총리라는 사람 앞에 갔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정탐꾼의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너희들 정탐꾼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곡식만 사오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애굽 총리의 신문을 받는 중에서 자기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린 정탐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유도 신문에 말려 들어가지고 원래는 12 형제였는데 한 형제는 없어지고 한 막내는 지금 늙은 아버지가 보호하고 같이 있고 우리 열 형제가 온 것입니다. 우린 정탐꾼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도 없습니다. 조그만 부족 식구들 우리 형제들이 온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막내 동생 얘기를 한 게 또 그 화근이 되어가지고 뭐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막내 동생은 잘 건강하게 있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고 믿어줄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스파이로밖에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둘째 형 시몬을 옥에다 가두고 다행히 먹을 것은 공급해 주어서 싣고 19 형제가 아버지한테 곡식을 싣고 왔어요. 와서 자루를 풀어보다 보니까 그 곡식값으로 준비했던 돈자루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회개한 일인가? 왜 우리가 지불한 돈이 여기 다시 들어와 있는가? 이건 무슨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 그 애굽 총리가 좀 괴상하게 생기고 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온 식구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21년 전에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짐승한테 잡아먹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라헬의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끼고 돌면서 지내고 왔는데, 그러다 이제 이상하게 또 흉년이 들어서 곡식 사러 보냈는데 둘째 아들 시몬마저 잃고, 그 다음에 베냐민마저 데려오지 않으면은 시몬 죽인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 시몬을 잃고 베냐민까지 빼앗기게 된 상황이다. 이래가지고 더 움츠러들고 야곱은 더 불길한 생각 속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일단 먹을 것은 사 갖고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게 참 다행이에요. 당장 먹을 게 있는 것,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는 먹을 거 있고 없고 관계없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서 오해를 풀고 시몬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시몬 하나 잃으면 잃었지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어. 어떻게 될지 알고 베냐민을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어느새 애굽에서 사온 곡식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자고 할 수도 없고 그대로 있자니 굶어 죽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 인간이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것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암만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먹는 거 없이 열흘 보름 지나면은 다 쓰러져요.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암만 잘났다고 큰 소리, 아는 게 많다고 치고 능력이 있다고 치고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먹는 거 굶겨놓으면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야곱이 고집이 세다 해도 먹는 거 없이 굶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렇게 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게 항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야곱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약점, 참 우리들의 약점이라는 게 좀 고상하지가 않아요. 먹지 못하면 죽는 거, 진짜 별거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집착이 강하고 고집이 센 야곱도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아들들에게 멋쩍게 부탁을 해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을 조금 사오라. 조금이란 말을 안 했으면은 그래도 야곱이 덜 치사스러운데 조금만 가서 사올 수 없냐? 베냐민은 끼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야곱도 참 야곱다운 말이죠. 조금 사오라고. 아니, 조금 사와서 며칠 먹겠다고, 며칠 더 버티겠다고 조금 사오라고 베냐민 끼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유다는 조용히 있었지, 아버지 앞에서. 근데 아버지 앞에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은 다 사실 다 야곱으로서는 탐탁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첫째 아들 루벤은 자기 첩을 건드렸고요.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디나 사건 때에 그냥 그 과격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데 유다는 그 중에서 좀 그래도 가장 균형 잡힌 인물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도. 그 넷째 아들 유다도 믿음이 없이 또 뭐 이게 이상한 다말 사건이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며느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속에서 다말 때문에 회개하고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유다는 크게 아버지 앞에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그 유다가 얘기를 해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베냐민을 아버지가 내려놓으시고 데려갈 때에 우리가 음식도 곡식도 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형 시므온도 구해낼 수 있고 베냐민도 제가 책임지고 지금 지켜내겠습니다. 만일
제가 베냐민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제가 평생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죄인이 되겠다면 아버지 뜻에 제 목숨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가 저 죽인다면 죽겠고 그냥 살려준다 하더라도 죄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평생을 살겠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루벤 지난 장 42장에서 루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게 되면은 내 아들 둘을 죽여버리세요.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지? 자기 손주 둘을 죽여버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보다는 유다가 얘기한 말이 진실성이 있고 실제적인 겁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 노릇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루벤의 말은 잘못됐고 루벤은 아버지가 신용하지 않아서 거절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그때 루벤이 얘기할 땐 일단 먹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라고 하고 안 돼. 그랬지만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또 넷째 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때 야곱이 처음으로 한 말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4절을 봅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더라. 이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이죠. 요 근래에 야곱이 하나님 이름을 댄 게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내 자식을 잃으면 잃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국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먹을 게 떨어서 굶어 죽게 된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되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베냐민 그래 이러도 할 수 없다 보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처음에 제가 내려놓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게 되었는데 이 야곱이 지금 이게 내려놓은 것일까요? 내려놓은가요 지금? 잃게 되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에스더가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간 거와 의미가 같을까요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굶어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에이 모르겠다 데리고 가봐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뭐 그 말이지 뭐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내려놓음은 아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체 구속사적인 줄거리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야곱은 진정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계실 것이다. 베냐민 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내 손 안에 있는가? 베냐민 데려가라. 이렇게 진짜 내려놓음이 아니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가봐라.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진짜 고마운 것인데 안 봐주시면 뭐 그만이지 뭐. 잃게 되면 잃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간 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내려놓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네. 자, 지금 요셉을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고 야곱을 우리들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을 데려다가 애굽 총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자아를 깨뜨리고 내려놓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그죠? 베냐민을 내려놓고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 내려놓고 베냐민 형제들이
그 애굽 총리 앞에 무릎 꿇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사실 지금 진정으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판사판으로 베냐민을 포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때 이 과정에서 야곱이 구원의 어떤 반열로 올라선 것을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43장 6절을 봐요. 43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43장 8절 봐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8절에서 또 그랬고 11절에 봐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까지 야곱의 이름을 뭘로 기록해 왔어요? 야곱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 뭐예요? 발뒤꿈치 붙잡는 자, 사람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의 인간적인 이름의 야곱이 쭉 야곱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자, 영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야곱 쭉 그래왔어요. 쭉 보세요.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 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인간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이스라엘이 할 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명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나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려놓는 어떤 흉내라도 내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인생의 흉년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이제 자아를 꺾지 않고 그 고집 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긴 시간 흉년을 주어서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제가 돌아온 게 사실 뭡니까? 제가 돌아온 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돌아왔어요. 굶어 죽지 않으냐고. 망한 상태에서. 신학을 해야 된다 주위에서 막 그럴 때 하도 고집 부리니까 주위에서 신학교 등록만 해도 당신네 집안에 환란이 멎을 것이다라는 어느 분이 말하는 바람에 그래, 환란을 먹기 위해서라도 신학교에 등록을 하자 그러고 등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억지로 내려놓은 척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동안 또 그러면서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만 했나? 글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정하실지 몰라도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 지향하는 내려놓음의 의미는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그것에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
거기서 그 사람들을 표본으로 해서 내려놓음의 지표를 삼았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 애를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하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자기 애를 내려놓았잖아요. 자기 애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자기 의에 내려놓음. 첫째 아들은 뭐예요?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탕자 노릇은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밑에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했나요? 억지로 순종했던 거예요. 억지로. 자기 의, 내 행동은 옳아라고 착각하면서 둘째 자기 동생을 흉을 보는 거예요. 저 아버지 재산 미리 유산 다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에게 반지를 껴주고 뭐 잔치를 베풀어주고, 내가 저 양새끼 한 마리 잡아먹어도 야단치시던 분이 저 동생은 저렇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건 뭐 있습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얘도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였어요. 자기 의,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는 이 내려놓음의, 자아를 내려놓음의 두 가지, 자기 애, 자기 의, 두 가지를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첫째 내려놓음은 자기 애를 내려놓음이고, 두 번째 더 내려놓음을 쓴 것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을 큰 주제로 해서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야곱의 문제는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 애, 자기 집착, 베냐민을 끼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만 사랑하는, 편애하는 거, 자기의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오늘에도 그래요. 아들들한테 그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유다가 얘기를 할 때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은 만나주지도 않는데요.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곱이 뭐라고 그랬죠? 유다, 웬만 너희들 베냐민 얘기는 괜히 해가지고 또 베냐민까지 끌어들였냐. 그냥 열 형제가 왔다, 우리 열 형제입니다, 우리끼리 왔습니다, 그래 버렸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야. 왜 그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가 끼고 있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이렇게 끌려들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왜 정직하게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베냐민까지 끌어들이고 있어. 이게 자기 의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아들들은 잘못했고, 아들들이 그렇게 이 요셉 없어지고 베냐민 아버지가 끼고 있고 한 그 얘기 과정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테스트에 자기 이렇게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옛날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생각나가지고 얼떨결에 툭툭툭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베냐민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회개의 모습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냥 우리 열 형제입니다, 하나아버지 아들입니다 라고 스톱했으면 되는 건데, 왜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가 끼고 있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됐냐고 또 야단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 두 가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죄성, 저와 여러분 이 자기 애, 자기 의,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놨습니까? 글쎄요, 참 그래요. 이 참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시당할 것 같아서 솔직하게 얘기하기는 좀 싫지만은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굶어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억지 내려놓음을 받아들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명의 주인이 나다, 환경이다, 먹을 게 있어야 살지 먹을 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불며 회개했죠. 그러고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나름대로 이제 자기 의를 내려놓고 성화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견인의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완전히 내려놓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잘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요셉 앞에 데려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내려놓음의 그 진정성을 묵상하다 보니까 결코 진정성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 가정이 이렇게 자격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길로 접어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구원받기에는 자기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감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열 형제 아홉 형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총리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정을 교회를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까라는 것 다음 주를 우리 기대해 보십시다. 다음 주에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궁금해집니다. 기도하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정들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믿음 없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굶어 죽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애굽 총리에게 데려가게 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모습은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모습, 믿음 없는 모습, 억지로 내려놓는 모습, 내려놓는 척하는 모습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자기 애를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에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자아를 모두 내려놔야 되는 줄 압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경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하고 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으로 내 자기 애를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고 사랑의 헌금도 드렸고 11조 예물도 드렸고 또 모든 건축 헌금도 드렸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입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 나라 일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이노니아를 보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의 기근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기근이 심합니다.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가 형식화돼서는 안 됩니다. 5일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가 그냥 설교 한 편 이렇게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5일라인 예배에 예절이 있습니다. 정장을 하고 상 펴놓고 앉아서 성경 말씀 펴놓고 성경을 그 말씀 나오는 대로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추석까지 우리가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월 4일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이때는 많이 가라앉을 걸로 예측하면서 꼭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가능하면 웬만하면 그날은 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의 흉년이 너무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선하신 뜻이 있어요. 베냐민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더 나타나고 예배 문화는 바뀌지만은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 기도하라고 하는, 더 겸손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추석을 또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또 추석을 맞이하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추석도 지내야 될 줄로 압니다. 찬송가 182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기근이 교회의 기근이 얼른 끝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